오늘 이 밤에는 기도를 배워야 한다.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를 배워야 한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답니다. 우리 선생님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적시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2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적시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외에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기도 제목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4번째까지 공부한 내용입니다. 첫째 날은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공부했습니다. 박해자를 저주하지 말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원수를 미워만 하지 말고 원수를 축복해 주라고, 우리 인간 감정과 맞지 않는 그런 역설적인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직 기분은 우리가 아멘 할 수가 없어요. 원수가 미운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수에게 복수극을 벌이기보다도, 맞대놓고 싸우기보다도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 영혼도 구원받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기를 기도해 주는 것이 축복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죽을 사람이 죽어도 그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죽을 사람이 회개하고 생명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그 마음을 따라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 유혹은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유혹은 매력적입니까? 흉측합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매력은 달콤한 겁니까? 씁쓸한 겁니까? 예, 달콤한 거예요. 그 유혹을 안 받아 봤으니까 눈만 멀뚱멀뚱 그렇게 뜨고 계시니까.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달콤한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유혹이 시작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뒤집어 가지고 마귀가 여자에게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들 눈이 환하게 열려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냥 눈이 휘둥그레하게 떠져지고, 그래서 그 눈을 가지고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저걸 먹기만 하면 내가 그냥 지혜롭게 될 것 같이 탐스럽게 보여가지고 그만 따먹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유혹입니다. 유혹은 징그러운 게 아닙니다. 유혹은 너무너무 부드럽고, 유혹은 너무 달콤하고, 유혹은 너무나도 꿈결 같은 그런 쾌락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정말 참 욕심을 우리에게 일으켜주는 것이 유혹인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유혹이 거짓말이고 그 유혹에 걸려들면은 사망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유혹에 들어가 버리면, 시험에 들어가 버리면 사망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안 죽기 위해서라도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된다. 왜? 시험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고 시험은 이 세상에 곳곳마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원한을 풀어주시기를 항상 기도하라. 밤낮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사람 무시하는 아주 불의한 재판관도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소원을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고 했던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밤낮 원한 풀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원한을 품어야 됩니다. 그건 꼭 복수심에 불타는 원한이 아니라 마음에 맺힌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피하고 서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 피하고 서도록. 뭘 피합니까? 환난을 피하고 어디에 섭니까?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가르쳐 주었으니 이거는 종말론적인 기도입니다. 그 환난이 언제 다가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준비하고 예비하고 대비하고 환난 속에 들어가지 않기를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네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그 유명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 기도의 큰 핵심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11장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어요. 자, 여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바로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정말 온 천지 우주 만물이 경배해야 할 존귀한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나 함부로 부를 이름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거룩한 이름이고 높은 이름이고 절대자의 이름이고 창조주의 이름이, 그러므로 그 앞에 엎드려야만이 그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과 모든 역사를 지배하는 이름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임금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가지고 다스려 달라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막 악을 쓰고 보채고 때를 쓰고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의 같은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는 몽땅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기도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기도는 행동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 기도 방향으로 우리가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요한복음 17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자막을 안 써드렸나? 자막이 안 나오네요. 생짜배기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한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심부름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바로 직전 그날 밤에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죠. 이 기도 마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체포를 당하시고 모욕을 받고 바로 그 이튿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시킨 일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책임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시킨 일이에요. 야, 정말 참 하나님 아버지 해도 너무하죠. 어떻게 독생자를 죽으라고 세상에 보냈을까? 사람마다 살려고 세상 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러 오신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은 죽는 게 사명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것이 예수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그런 사명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키는 일이 있어요.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달려갈 길, 내가 책임져야 할 일, 내가 아니면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잘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그게 뭐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해외 나가서 선교하고 예배당 세우라, 그것만이 아닙니다. 집에서 자식 잘 키우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시킨 일이에요. 내가 아니면 내 자식을 누가 키워줍니까? 내 자식을 나처럼 키워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책임으로 맡겨주신 이 자식들한테 내가 감당해야 할 부모의 책임은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시킨 일이다. 그거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천사장 가운데 루시퍼가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위치를 떠나버리니까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아들이 자기 위치를 안 지키고 집 나가니까 탕자가 되어버리잖아. 그렇죠?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인물은 뭐 1등입니다. 완전히 그냥 미스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이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행실이 개떡이요. 그래 바람을 갖다가 그냥 막 사라오 태풍처럼 바람 피우면서 돌아다니는, 그 자기 책임, 자기 위치를 안 지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자기 위치가 그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된다. 기도는 무엇이냐? 생활과 직결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면서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이러고 있으면은 그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뜻이 이루어지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해야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죠. 우리 모두가 다 올바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일용할 양식입니다.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은 글자 그대로 그날 필요한 것들입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삽니까? 옷도 입어야죠. 물도 마셔야지. 가끔 가다가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계란도 먹어야죠. 소고기 먹을 수 있으면 더 좋고, 어쨌거나 우리는 잘 먹어야 건강 유지할 수가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필요한 것들이 다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것도 요구하고 채워주시기를 기도해야죠. 사업 잘 되는 것도 다 일용할 양식에 속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누가복음 11장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내가 나한테 누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너그럽게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도 너그럽게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죠. 죄를 용서받기 위한 기도를 한다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 죄를 알기 때문에. 내가 죄 지은 줄 아니까 회개하지, 죄 지은 줄 모르는 사람이 죄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은데 저 사람도 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지, 내가 잘못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하나님이여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 정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하면서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한다 그러면서 마음이 더 독해져 가지고 어디 두고 보자,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용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죠. 우리 모두가 올바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이 그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별도로 말씀하셨고 주님 가르친 기도에 그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악에서 구원받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11장 4절 누가복음 11장 4절에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 시험에 안 들면은 악에도 안 빠집니다. 그럼 시험에 빠졌다 그러면 그게 악에 빠진 거예요. 혹시라도 시험에 빠져가지고 시험에 들어가 버렸다면은 들어간 그 시험에서 건져내 달라는 것이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안 받는 사람은 없죠. 예수님도 유혹받았으니까요. 유혹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이 빠져들어가는 사람, 유혹이라고 하는 함정, 유혹이라고 하는 구덩이에 쑥 들어가 버린 사람은 그 사람은 악에 빠진 사람, 유혹에 빠진 사람이고 유혹에 빠진 상태가 악입니다. 악. 유혹에 빠지게 하는 세력이 마귀 세력이에요. 그러므로 악에서 구원하소서 하는 이 기도는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유혹 속에 빠져 있는 이 상태에서 나를 건져내 달라고 하는 기도요. 나를 유혹해서 죄 짓게 한 이 마귀 세력에서 나를 건져내 달라고 하는 기도도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시험에 빠져버렸다면 아이고 기왕 빠졌으니까 막 여기서 살자 그러지 말고 뛰쳐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뛰쳐나오기를 기도해야 된다.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윗이 죄에 빠졌습니다. 다윗이 유혹에 빠져버렸어요. 빠져도 보통 빠진 게 아닙니다. 깊이 빠져버렸어요. 삼손도 유혹에 빠져버렸어요.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다윗은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악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네 가지도 알고 또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네 가지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기도를 가르쳤을까? 사도들의 가르친 그 기도를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사도들은 우리에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자, 야고보서 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병 났을 때에 아이고 뭐 병원에 가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병원에 다니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수술을 받으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항암 치료 받으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약 먹으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병 들었을 때는 꼭 병 낫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하는 이 기도는 늘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일상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늘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들과 전도자들, 즉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19절을 읽어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은 기도를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특별히 나를 위해서 즉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면서 세계 전도를 했어요. 그 뭐 한 20년 동안 열심히 전도를 하고 세계 선교를 했는데 기독교 최대 업적을 이룬 그 사도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에요. 그 신약 성경 딱 보면 사복음서, 사도행전 빼놓고 로마서부터 쫙 그냥 신약 성경 서신서들이 바울의 서신서가 제일 많잖아요. 13권. 이렇게 바울은 불후의 정말 명작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영감된
가르침을 편지 형식으로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참 20년만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아도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일생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순복음 강북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담임 목사 곁으로 아예 범접도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 지도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사회 지도층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회 지도층을 위한 기도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회 지도자들이죠. 이 사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줘야 성도들이 살아가는 생활이 평안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은 공무원들과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분들이 지혜롭게 또 헌법 정신에 맞도록 정의롭고 공의롭게 잘 행정하고 공무원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베드로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바로 환난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정신 차려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와 똑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사도들도 언제나 성도들을 가르칠 때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정말 이 세상에 무서운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그 환난을 피한다고. 환난을 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환난 피하기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건 바로 주께서 이 세상에 환난으로 내리칠 때에 환난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분명한 믿음, 예수 믿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와 상관없이 죄와 싸워서 이기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환난을 피할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데려갈 자와 버려둘 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두 여자가 맷돌을 갈아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데려갈 자가 바로 환난을 피할 자인 것입니다. 버려둘 자는 환난 속에 버려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세 마지막 대환난 속에 빠지지 말고 거기에 버려둠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감을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환난도 피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업적도 다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 사도들에게 기도를 배우고 성령님께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